최영 삼녀 부회장님 성경 공독과 삼여전도에 특송하신 후에 행복한 동산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신중식 목사님께서 내 믿음이 그도다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방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3, 4 예전대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윤충식 목사님은 장신대 신대원 또 제 선배님이십니다. 또 이곳에 오셔서 근 20년간을 이렇게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시고 또 지역의 복음화에 아주 모범이 되고 있어서 제가 귀감으로 삼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우리 광일교회 3, 4 예전도에 헌신예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당회와 우리 윤춘식 우리 선배님 그리고 3, 4 예전도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합동신학원 설교학 교수님으로 일산 새하늘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정창준 목사님의 하루 동안의 방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설교 전에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헌신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옛날 광야의 그 사람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날의 이 땅의 어떤 사람들처럼 귀로만 듣고 즐기는 자들이 되지도 말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고 일어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을 가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인수 교수님의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세기에 이 보스턴의 성공의 감독으로 유명했던 필립스 브룩스라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브룩스 목사님은 자신의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비석을 세우면서 망설임 없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비석에다가 새겼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던 그 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귀신이 들렸음을 감추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께 다 드러내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셔도 개 취급을 당해도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 없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향한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간청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블룩스 목사님은 어머니의 비석에 세웠던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3, 4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부모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 보람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우리는 큰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고 그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그런 이적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세계 모든 열방에 미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큰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공감복음서인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뭐라고 얘기되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원을 금방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않고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제자들이 민망해가지고 예수님 부르짖어 소리를 지르는 저 여인을 고쳐서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 아니하시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께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세상에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편협한 민족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이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로 취급하는 그런 문화 풍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비유로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칭호를 쓰셨을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험, 테스트, 성경에 보면 시험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트라이얼, 시련이라는 그런 의미의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temptation, 즉 유혹이라는 그런 시험이 나옵니다. 똑같이 시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구분하기 힘듭니다만 여기에서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의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싸늘하고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자 저의 막둥이 아들인 6번째 막둥이 아들이 고등학교 지금 2학년입니다. 관양고등학교. 그런데 우리 막둥이 아들이 설교가 끝난 후에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예수님은 그 여자가 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인데 왜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다. 너만이 할 수 있는 훌륭한 질문이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인해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마저 그런 큰 믿음을 갖지 못했단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또 제자들 앞에서 그녀의 큰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또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시험하셨던 것이란다. 테스트했던 것이란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인은 시험에 통과해서 그 여인에게 크나큰 칭찬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답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아빠 얘기 듣고 이해가 가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할 때부터 이미 그녀에게 큰 믿음이 있음을 아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클수록 그에 상응하는 시험과 장애물을 우리 앞에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통 사람들은 받지도 못할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25년 만에 얻은 아들, 25년 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아들을 이제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엄청난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토록 어렵게 얻었던, 저는 6명인데 1명 바치라도 못 바치거더라고요. 근데 1명 얻은 아들을 바치, 그래서 제가 믿음의 조상 되기는 제가 마음을 내려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견디기 힘든 시험과 장애물을 두셨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줄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의 과정인 것으로 알고 가나안 여인처럼 더 큰 믿음과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가나안 여인에게 축복해 주셨듯이 넘치도록 큰 상급과 칭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녀와 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자녀와 개.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유대인의 왕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배척해버렸던 것입니다. 뜻밖에도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토록 기다렸던,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그 주님이 왔는데 유대인이라고 택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는데 그 개취급했던 이방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 가운데서도 흔히 찾아보기 힘든 귀한 믿음을 이 이방 여인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유대인들과 제자들 앞에 소개하면서 바로 이것이 큰 믿음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에서 크도다란 말은 헬라어에 보면 메가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메가스란 말은 메가, 즉 100만이라는 뜻입니다. 즉 100만의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오직 2사람이었습니다. 오직 2사람. 한 사람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중풍병든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것도 이방인이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이건 남성부의 헌신 예배 때 기회가 되면 한번 전할 만한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 믿음이 크다고 대칭찬하였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 여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야만 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와 아뢰읍시다. 여러분,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우리 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여기 제일 앞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앞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 카이두라는 말이 나옵니다. 카이두는 뭔 말이냐면은 그런데 보아라, and behold. 그런데 보아라라고 감탄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여서 독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들이 계속 전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천대받았으며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구약 선민들과는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던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and behold, 그런데 보아라라고 대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유스타였고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단지 가나안 여인이라고 밝힌 것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과 대조되는 이방인의 영접을 대조시켜서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될 것임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너희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확장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발 아래 엎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편이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때 귀신 들린 딸과 함께 외롭게 인생을 살아왔던 그 과부, 혼자 사는 과부로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귀신이 들려버렸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용하다는 사람도 찾아가 보고 의원도 찾아갔을 것이고 당시 베다니의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에게도 간절히 빌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과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앙망했던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자기 집 가까이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한 걸음에 달려와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부터 경멸 섞인 듯한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변함없이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딸은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히 나가서 엎드렸기 때문에 큰 은혜, 우리가 은혜 찬송에서 나오죠.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던 곳을 떠나서 멀리서부터 걸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소명을 받고 오남 인류 다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서 목양을 할 때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나는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갔더니 지금은 건강한 자녀들로 성장해서 서로 형제간에 아주 우애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모범상을 부산 청소년 단체협회 이오범 회장님이 저에게 불러서 줬습니다. 또 포천에서 포천 사랑의교회가 담임으로 목회할 때는 서울 북로에서 저에게 모범 부모상을 주더라고요. 순천로에 왔더니 순천로에서도 또 저에게 작년 재작년입니까? 또 모범적인 부모상을 주셔서 저를 축복해주고 시상을 했습니다. 언제는 자녀 많다고 여기도 여기도 안 받아주고 저기도 안 받아줘서 제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교회만 쫓아다녔습니다.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남들이 안 가는 교회, 못 가는 교회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이제는 자녀들이 이제 차 크니까 막 모범상을 줬다고 난리였어요. 이제는 다 키워버렸습니다. 이제 4명이 대학을 졸업했으니까요. 4명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 잡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명만 남았습니다. 고등고등학교 지금 2학년짜리 하나 있고, 순천대 3학년 사범대 다니는 애가 있고, 이 두 애만 가면 굿바이 브루스리. 그리고 어차피 목회라는 것은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녀도 많이 낳아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CBS에서 나를 불러갖고 또 인터뷰를 하라고 제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제가 많이 낳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작게 낳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밤잠을 설치면서 한숨 쉴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Jesus I come, 예수여 내가 옵니다. 여러분, 이 공명을 이 미국의 회중교회 이 목사님이신 이 슬리퍼라는 이 목사님이 무디 선생의 찬송가의 음악을 이렇게 인도했던 스테빈스라는 그 작곡가에게 보냈는데 이것을 곡을 만들어 가지고 찬송을 했는데 이 찬송이 너무나도 가슴이 와닿아요. 예수께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주님께 가지고 나오니까 모든 문제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런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유대 율법 주의자들의 태도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호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웃기는 친구들이요. 네? 아무런 호칭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주, 퀴리, 주라고, 주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은 종이고 둘로스이고 상대는 자신에 대해서 생사여타권을 가진 주인이 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상대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윗의 자손, 여러분, he was died, 이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로 되심을 인정하는 칭호인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개처럼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갖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주인이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바른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대조되는 칭찬받는 믿음. 그래서 제목을 내가 칭찬받는 여전도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내 믿음이 크다가 좋더라고요. 근데 여전도이라서 또 앞에다가 여자애라고 붙이려고 했는데 너무 길면 또 안 되고 남성도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윤충희 목사님과 의논해갖고 딱 간결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목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지 몰라요. 절대적인 믿음의 모델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가나안 여인은 매우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히 간청합시다.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매우 간결한 호소를 통해서 자기의 딸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 상태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간구와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가다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위대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5절 보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22절에 나오는 호소보다도 더 간절한 호소가 뭐냐? 주여 저를 도우소서입니다. 22절에서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 주여 저를 좀 도와주소서. 여기서 도우소서를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간다. 또 황급히 달려가 도와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다급함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자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원문적인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황급히 달려와 도와주소서, 속히 달려와 고쳐주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얼마나 긍휼이고 고생했으면 주님께 이렇게 간구했겠습니까? 주여 나 좀 도와주소서. 내 딸을 도와주려고 말 않고 나를 도와줘. 자기를, 딸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황급히 달려와 도와주소서, 속히 달려와 도와주소서. 그게 제자들이 민망해하고 주님 저렇게 소리를 질러서 하는데 좀 고쳐서 보내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이야기를 저희들은 귀찮다고요. 조금 쉬려고 했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제 열심히 하다가 좀 안식을 찾아서 이방지역에 가서 조금 쉬려다가 예수님이 들통이 나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와서 이렇게 부르짖어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클수록 더 큰 시험을 통과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강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뭔 생각이 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을 각각 유대인은 자녀, 이방인은 개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혈육을 가리키는 매우 친밀감이 느껴지는 용어인 반면에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 가운데 작은 개나 강아지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에 대한 우선권이 먼저 유대인에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거치기 전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 강아지에게 줄 부모는 없을 것이라는 보편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이 27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니까 한 20명 정도는 느껴집니다.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대답 못할 것입니다. 에이 그만둬버려야 되겠다.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님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해 드릴까요?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구별하여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는 예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여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을 개로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을 개로 비유하여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서 심한 배척 감정을 가졌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에 대한 가나안 여인의 고백은 실로 놀라운 영적인 지각을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수십 번 읽고 묵상하면서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주님 나는 못하겠네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 나는 못하겠네. 그러니 네가 아직도 멀었다. 이럴 것 같아요. 느낌이. 영성이 못 따라가 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옳은 사상, 내 옳은 가치관, 옳다고 생각해서 오르면 그것을 밀고 나가려던 그 자기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이 의지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죽어야 돼 목회를 하는 것인데, 예? 이것을 자꾸 주님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있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받아도 그러한 취급을 달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못 넘어가겠네. 개 취급 받으면 나는 주의 못하겠네요. 사람 취급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사의 우선권은 제자들에게 먼저 있으므로 그 특권을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자극시켰을 것입니다.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녀와 개에 비유한 이 수치스러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개 같은 나에게 주님 빵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여기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개 같은 나에게 빵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나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이 여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와 똑같은 생각이 있을 거야 아마. 이 가나안인, 자기들이 개축받은 가나안 여인보다도 못한 인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합시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가나안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귀신 들린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것은 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룩한 어머니의 중보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주님을 능히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헬라로 찾아보니까 엘레의 손인데 단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병들었던 그 딸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만큼 자신의 딸을 극진히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렸다는 표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매우 불행스럽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셨죠? 보시면 알죠? 예? 귀신이 들리면 어때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나쁜 행실도 하고 어두운 데 오면 막 뭘 집어갖고 던지기도 하고, 예? 남과 자기를 위해하는 행동도 하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자매 하나는 자기 집에서 발을 자매인데 묶어놨어요. 하다 그런 일을 하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 개처럼 개가 아니라 뭐랄까, 애완동물은 얼마나 사랑받습니까? 이게 사람을 묶어놔고 어쩔 수 없이. 아마 이 어머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발 아래 엎드린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주님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간구는 주님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간구는 응답이 되어서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딸은 어머니의 간구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도 한 20년 이렇게 목회로 섬겼는데, 부산의 풍성한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는 월요일 날은 오직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 강대상에 성도들이 올라와가지고, 그게 교회가 한 2,000명 되니까 30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직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1년간 제가 거기서 교육을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주일날은 어떻게 하냐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한쪽 방에서 또 예배를 마친 사람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저 놀래버렸습니다. 와, 이것이구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간구했을 때 롯이 소돔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조카를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엎드려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자녀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유산이나 지식은 세상에서 일시적인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로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기도문 하면은 제일 잘된 기도문은 첫째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모델로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는 추천해라고 하면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래서 다시 출력해봤어요. 우리 교우들 교육시킬 때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그걸 가지고 그걸 모델로 삼고 또 기도문을 이렇게 하면 작성해 말하고 부모님들이 기도한 만큼 자녀들은 성장할 수 있고 기도한 만큼 축복을 받고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문을 작성해 와라. 그러면 이제 작성해 온 분들이 있어요. 보면 진짜 창의적이고 진실로 기도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작성을 못 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온 분도 있더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뭔 성장이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 그게 보면은요, 메가더 장군의 그 아들을 위한 기도는 보니까 감동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신체적인 기도만 하기 쉽잖아요. 몸이 건강해 해달라 이것만 기도하시는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무도 갖게 해달라고 했더라고요.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 칼빈의 기독교 사상의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이 지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광일교회가 만약에 중보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기도회가 만약 활성화된다면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윤충신 목사님이 18년간 수고한 노고회가 아름답게 2년 만에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원격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격 기도를 응답받읍시다. 여러분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은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초월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내놓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축복을 선언해 주심으로써 이 여인의 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사람의 격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대를 넘어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한 예수님의 감정이 이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마저도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그런 불신앙을 보였던 것을 경험하였기에 더욱 그 감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다. 그러면서 너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은 되리라 보니까 단번에 이루어져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직역을 하면 내가 바라는 만큼 내게 이루어져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바라니 내게 이루어져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큰 믿음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내게 이루어져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만큼 내게 이루어져라. 가난한 여인의 큰 믿음에 비례해서 큰 결실을 맺게 되자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난한 여인의 딸은 그대로 단번에 고침을 받아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원을 빌며 간구하는 한 여인에게 처음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로 그녀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겸손한 자세와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누구보다도 더한 칭찬과 축복으로 그녀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딸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종말이 올 때까지 가난한 여인의 큰 믿음은 길이 귀감이 되고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고 가는 성도들의 입에서 오늘 헌세배를 마치고 우리 3사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모든 분들의 입에서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회자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주여 올소이다 부스러기 은혜로도 달라고 간청합시다. 그래서 마침내 문제 해결을 받아서 간증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여인은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내 소원대로 되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대칭찬을 받고 딸의 병이 완벽하게 고침을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처럼 이렇게 되어서 응답받고 칭찬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가난한 여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는 큰 믿음을 하나게 주옵소서. 가난한 여인처럼 주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자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모든 책임을 지는 거룩한 부모들의 중보기도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가난한 여인처럼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응답받고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칭찬받는 여전도회가 되고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이력을 감당하는 광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